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구약 817면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원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말하죠. 찬양은 그래서 기쁠 때도 부르고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부르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도 평생에 변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피조물의 모든 이들이 창조자에게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곡을 붙여서 노래로 표현하는 형식을 찬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송은 문자나 대화를 통한 고백으로 시와 찬미를 일컬어서 찬송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찬송함으로 섬기는 것은 성도의 본분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멈추지 말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23장 15절에서 16절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길이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회복되는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서 3장 11절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으로 찬양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는 성도들이 찬송하고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이며 또한 마땅히 행할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찬송을 한 곡 하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번 우리의 입술을 또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한시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여 탄식하면서 찬송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찾으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들춰보면은 본문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렇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고 계시냐는 탄식의 음성인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모든 원수가 사나운 짐승들처럼 자신을 둘러싸고 공격해오는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외면받으신 것 같은 고독과 절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는 연약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에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감을 느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토로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주님과 함께 머물러 계시고 예수님을 버리시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셨지만 마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여기는 것처럼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벌에 처해 고통당하게 될 선민을 구원하시고자 대속의 제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멈추자 누가복음 23장 44절에 4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하나님과 화해의 순간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노래하기를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이나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함으로 위기의 순간에 건지셨고 부르짖을 때 구원하셨으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그렇게 지켜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이 고백하는 자신의 상태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로 그들이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여호와께 의탁하였으니 기뻐하셔서 건지실 것이라고 야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잘되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친구끼리 참으면 평생을 편안하게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인내하는 것은 곧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이제 새 봄이 오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축복의 계절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긴 시간 인내하며 잘 견뎌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지 않으면 합당한 결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불편하여도 주님과 자신은 끊어지거나 나누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진 상태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9절에서 오직 주님께서 자신을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자신의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성 싶은 나무는 나뭇잎부터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깊은 영성을 소유하였고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가지고 앞으로의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주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비롯한 소유된 백성 다윗 자신을 멀리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달라는 고백인 것이죠. 왜냐하면 환난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지만은 주님밖에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어느 누구를 찾아봐도 자신을 도와줄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도울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죠. 세상의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가지고 환난을 극복하며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시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것을 예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당하게 되실 것을 나열하고 있죠. 우리 한번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성취되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에서 군인들이 할 행동은 아닌 듯 철부지한 짓이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말고 오로운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사순절을 지나면서 경건한 마음을 담아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늘 혼자 있을 때든지 외로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입술을 벌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